우리 아가서 2장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 소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과정 속에서요. 이 과정,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상중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중하가 있는데 하에서 중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기쁘지 않겠어요? 이 얘기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렇죠? 그럼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 더 기쁘겠죠? 똑같아요. 월세 살다가 지금 전세로 가는 가정이 2장이에요. 요 얘기하면 쏙 들어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월세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알겠죠?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이게 우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순간에 이제는 내가 월세 안 내고 전세 살다 그러셔. 적어도 내가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생겼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 얘기해요. 뭔지 알겠죠? 그 최소한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화가 될 때까지 그분은 샤론에서 그분은 골짜기에서 소떼를 양육하고 먹이신 것처럼 나도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역대상 27장 29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지 이해되죠? 근데 사론에 수선하여라고 얘기할 때 사론에 수선하다라고 해도 사론의 의미는 뭐예요? 사론의 의미는. 사론은 전통적으로 주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알죠? 주님의 수선화, 주님의 장미예요. 그런데 주님의 장미인데 나는 어떤 의미의 장미냐면 어떤 의미의 꽃이냐면 그분의 그늘 밑에 있는 아름다운 수선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백합화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사론의 수선화일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백합화일 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더라. 핍박을 당할 때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 그래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 뭐라고요? 생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릴리는 마리아 수태고지, 그렇죠? 그 교회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천장을 딱 보면 백합을 거꾸로 엎어놓은 형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 7장 2절 얘기를 했죠. 귀한 자에 따라 해놓고 7장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 가득히 부은 등잔 같고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뭐라고요? 등잔 같아요. 이 얘기는요. 우리 생명의 원천이 배꼽에 있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원천이 우리의 원천이 원죄로 가득해 있었잖아요. 원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뭐가 가득히 부어졌어요? 그분의 피가.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사해졌다 안 사해졌다? 사해졌어요. 근데 원죄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배꼽에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잔 같은 그 배꼽에 포도주가 가득히 있어요. 항상 차고 넘치도록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의 피가.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귀한 자에 따라 뭐라고요? 통치자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왜요? 그 원천이 해결됐어요. 원천이. 우리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알겠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원죄는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원죄를 아예 그냥 덮어버렸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위대한 자가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뭐라고요?
백학화로 둘은 밀단. 여러분, 밀단이란 얘기 뭐예요? 추수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밀 하나를 추수한 게 아니죠. 한 줌씩 낫을 위해서 한 줌이 되면 한 줌을 놓고 또 놓고 그 놓은 것을 묶어서 단으로 만들어서 딱 세워놓죠. 뭐 한 거죠? 우리의 뭐라고요? 허리는. 허리라고 얘기할 때 이 허리가 뭐라 그랬어요? 네, 자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겼어요? 골짜기에서요. 저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근데 그때도 뭐라고요? 해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서 먼저 떨고 있지만. 아멘? 근데 골짜기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생명을 일태할 수 있는 그 자로 그 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이 한 게 아니라 술라미 여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요? 백합화예요. 근데 여러분, 백합화인데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백합화는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비로소 2장에서. 아멘? 그런데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더라. 근데 뭐예요?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젊은 여자들은요, 백합화가 아니에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술람이 너는 수많은 젊은 여자들 중에 백합화야. 근데 그 환경은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술라미는 결코 세상의 시대야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을 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젊은 자녀들을 그저 본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서 본받지도 않은 것도 힘든데. 근데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갔대요. 가시나무. 제가 이 얘기를 오바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아합의 시대. 근데 아합은요, 와이프까지도 뭐예요? 톡해요. 와이프까지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딸까지도. 독종 중에 독종들이에요, 다.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부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난 아달라까지 뭐라고요? 독종 중에 독종이다. 근데 그 오바다가 신앙인이었어요. 그 핍박의 시대 선지자들을 50명씩 항상 먹였어요. 이 현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우리가 그렇지 않네, 많은 크리스찬이 그러고 살아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이렇게 세상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여자들 중에서도 백합화여야 돼요. 세상을 추구하는 여자들 가운데서 백합화여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세상을 추구하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그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시나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세상을 추구하는 여자들은요, 가시나무에서 찔리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찔려요? 백합과 같은 우리만 뭐 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찔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바댜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상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오바댜의 삶도 매번 조마조마해야 돼요. 왜요? 안 들켜야 되거든요. 성경의 오바댜는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 자체가 그건데 아합에게 얘기했을까? 성경은요 그런 얘기 안 나와.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요 뭐라고요? 얘기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난 하나님을 섬긴다. 하만 너에게 나는 그래서 나는 다른 신하들이 하만 너에게 다 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핍박당했어요.
모르드게는 얘기하지 말지. 그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만에게. 근데 모르드게는 얘기했어요. 오바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사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판단을 잘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아멘? 무모함과 하나님의 인도의 차이예요. 이게 진짜 주를 알고 주를 경험하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택은 자유인데요. 저와 여러분 선택은 자유잖아요. 근데요, 그 선택에는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을까, 오바다도.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게 다니엘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에요. 이건 너무 많이 알아요. 3년 동안 이들의 문화 속에서, 이들의 종교 속에서, 이들의 가르침 속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뭐죠? 가시나무 가운데. 알겠죠?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돼야 되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찔려서 백합화가 찢어질 수도 있고요. 자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오바다든 도대체 모르드게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시나무인데. 때로는 내가 신앙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 때문에. 알겠죠? 당장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오바다는. 근데 그 오바다의 사명은 선지자들을 먹여줘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들은 뭐 하겠어요?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중보하는 영웅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로에 서야 될 부분들인데 중요한 게 여기 봐봐요. 3년을 기른 다음에 뭐라고요?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흠이 없어요? 용모가 아름다워요? 모든 지혜를 통찰해 지식에 통달해요? 학문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그렇죠? 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멘? 여기 가르치기 하였고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갈대아에서 그쵸, 그 학문들, 그 제사 드리는 법, 뭔게 하죠. 그들의 문화, 그것을 내가 그냥 배우고 습득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는 내가 우상숭배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지금 힘들지만 그 싸우지 않으면 그 신앙의 타협이요. 어리지만 타협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뭐라고요? 그 어려운 순간에 타협하게 한단 말이에요. 3년간 그냥 잘 견디면 되지라고 하는데 뭐야 우리 안에. 여러분 쌓여요. 아픔은 쌓여요. 신앙이니까 이겨내지 그렇죠. 괴로움은 쌓여서 우리에게 항상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느 분을 금요일날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시라고. 어렸을 때부터 수치를 많이 당했고 그 수치 때문에 학대도 많이 당했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남편에게 그럴 거다. 근데 그렇대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수치 그 학대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참 신기하게. 계속 그렇게 임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우리가 심령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요. 거기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통계가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님 알코올 중독자야. 난 죽어도 술을 안 먹을 거야. 몇 프로가 알코올 중독자 된다고요? 또? 그 70%. 그 자녀들. 너무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고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요 얘기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청을 했죠. 8절입니다. 8절 9절. 다니엘은 뭐였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 맞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한 거죠? 예. 우리의 지, 정, 의가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걸 얘기해요. 그죠? 그것들의 표현이 내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알겠죠? 봐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뭐요? 환장에서 구했다는 얘기는요. 진짜 그렇게 될 걸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냥 이건요, 그냥 요청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관찰돼야 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찾 때 박하시가 있고 다라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한 건 박하시예요. 몹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고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박하시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요. 절대적 부정이에요. 나는 기필코 뭐 한다고? 3년 동안에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순간 딱 결단한 게 뿐만 아니라 영속적 부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결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사는 자세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혼이, 우리 지식이, 우리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팍 표현되잖아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이 본문에서는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누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다르죠? 주님의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이 포도주는 취하게 한 포도주예요.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왕의 음식은 제사 드리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아멘? 이 환경 속에서요.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못 먹고 삽니다. 출세 못 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다 포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여야만 되기 때문에. 저 여러분 마지막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장담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백합화인데 예? 사륜에 있지 않아요. 골짜기에 있어요. 나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섞여 있다니까요. 그들과 나는 이웃이 될 수가 없어. 친해질 수가 없어.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가시는 나를 더욱더 아프게 찌르거든요. 세상은.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더욱더 우리가 주를 알아갈수록. 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까 열받지. 근데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나의 권한을 축소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들었어요. 지금 통계입니다. 여러분 통계.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기존 교회들이요. 다 회복되지 않아요. 다 반토막 났어요. 그나마 좀 교회는 10%, 20%. 예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예배 가지고. 근데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우리는 티 내고 싸운 게 아니니까 조용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배를 그렇게 강조한 교회는요. 오히려 다 놀래요. 코로나 때 더욱더 인원수 늘어났다고 하면 다 놀래요. 말이나 되냐고 이게. 주변은 정말 없거든요. 정말 없습니다. 주변에. 앞으로는 더 많은 전염병이 생길 텐데 마지막 때는 누구를 경배하는가 문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항상 그렇게 나와 있다고. 아멘? 진짜 예수님만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할 것인가? 이 결단 외에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 위대하죠? 위대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바다 위대하죠? 위대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 기간에 이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이 자리는 스스로 코로나 때 장로가 교회 안 나오고 권사가 교회 안 나오고 집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안수사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연세 드신 분 대여섯 명만 예배 드리다가 월세를 못 내고요. 기한이 차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기를 와요. 임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사 일로 인도해 주셨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여기는 여러분 아픔의 현장입니다. 예? 아픔의 현장이라고요.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장로가? 그 권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권사들이겠어요? 7, 80명 모여서 월세를 감당했었대요. 코로나 전에 7, 80명이요. 10%도 안 남았어요. 그것도 연세 드신 분 몇몇 분. 스스로 안 나온대 스스로. 앞으로 더한 일도 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부모, 자녀, 형제, 시부모, 남편, 아내를 정말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소위 뭐만 먹었어요? 채식만 먹었어요. 절대적이에요. 누가 말릴 수 없는 부정. 알겠죠? 나는 더럽힐 수 없어. 할렐루야? 절대적인 부정. 에다가 뭐라고? 이게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얼마나 강렬했으면 영속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영원히 나는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람의 여인에게 솔로몬이 신랑 되실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젊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야. 이 얘기는요, 위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비로소 성소에 들어와서 그런 칭찬을 받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국이 바뀌는 가정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총리로.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로 바뀌죠. 뭐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뀐 건 기본이고요. 제국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요, 메시지예요. 앞으로 우리 시대도요, 제국이 바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알겠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젊은 여자들이 많단다. 근데 그 중에 내 사랑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야. 제국이 바뀔 때에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때에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기에 할렐루야? 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르치는 지식, 학문. 알겠죠? 결코 뭐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친히 따로요? 게다가 뭐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안 깨달아도 돼야 될 서적이고 이건 분별해야 돼요. 지금 바벨론의 문화의 서적들은.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어린 나이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아니, 세상 지금 똑같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기 뭐예요? 오, 진화론. 오, 할렐루야, 진화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배워요. 아이들 헷갈리겠죠.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진화론은 그 학문 속에서 그래서 분별해내고 거기에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주님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 결단하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에 내가 결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왜 이끌지 않겠냐고요. 동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중수 권사님만 보세요. 책만 딱 받아서 사진 딱 찍잖아요. 몇 페이지 몇째 줄. 예? 울릉도 동남쪽 무슨 페이지 몇째 줄 뭐라고죠?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예? 우리는 거룩해서 가요를 몰라요. 맞아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이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사회책 몇 페이지 몇째 줄. 이 의미예요. 지혜를 주셔서 또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를 뭐라고요? 대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우리는 찔릴 거예요. 당연히 찔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찢어지지 않는 아픔을 당하지만 결국 부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영혼을 잉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런 오바다 다니엘.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는 모르드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가장 큰 마지막 때 예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 항상요 우리들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스승과 제자, 주님과 우리. 그 얘기는 내용은 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아버지, 나는 사론에 수련하고 골짜기에 백합화. 어디든 나를 양육해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고백처럼 주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젊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찔리겠지만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덮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을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관철되어야 됩니다. 라고. 결코 나는 그럴 수 없다. 난 영원히 그럴 수 없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신 다니엘처럼 세상은 가시나무로 가득 차 있지만 이 가시나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